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도 5월 가정의 달로 거의 5월에 어머니 날이 있어요. 5월 제가 알기로는 둘째 주인가 주일인가 그래서 어머니 날이 있고요. 미국은 아버지 날이 6월에 또 Mother's Day, Father's Day 좋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하니까 사실상 아빠들은 찬밥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미국은 나눠서 하거든요. Mother's Day, Father's Day 해가지고서 자 한국도 가정의 달 해서 첫 주를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날이 5월 5일 이것과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어린이 주일의 단골 성구로 나올 만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말씀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아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마치실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쭉 길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에 이르기 바로 전에 길을 가시면서 가르치신 그 내용 중에 하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앞에 이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관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누가는 이 이야기의 앞 뒤를 다 읽으면서 뭔가 적용을 해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왜? 누가는 뭔가 이어져 가게끔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자기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겸손했고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오히려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의존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해 주실 이러한 모습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부자 관리 또는 부자 청년으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없는 게 뭐지? 영생. 그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답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가 고민한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어린아이는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깐난 아이가 아니면 뭐 1살 된 아이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은 돈을 너무 빨리 알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10,000원짜리 뭐 배춧잎 우리가 말하는, 요즘 여러분 배춧잎 꺼냈다가는 애들한테 망신당해요. 예, 최소한 신사임당은 꺼내야, 노란 거를 꺼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아이들한테 무시당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엄마 아빠가 돈이에요. 돈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아이들이 돈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똑같은 기록인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누가복음에서는 만져주심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안수하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유명 연예인이 이제 만져주고, 요즘 뭐 정치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이 악수하면은, 야, 얘 나 누구랑 악수했어. 나 이거 손 평생 안 씻을 거야. 잘 마시더만. 예?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핫한 분이에요. 예?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만져 주는 거를 바랬던 그러한 마음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참 그때 당시에도 극성 맞은 엄마들은 있었나 보다. 예? 그래서 자기 애들 잘 되라고 예수님께 가서 축복기도 받고, 예? 요즘 표현으로 K 엄마들, K맘, 극성스러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은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헬라어는요, 남성과 여성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해서 여기서의 사람들이는 그러면 엄마들이면 여성형으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형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남성형입니다. 아빠들이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그때에 그렇게 아빠들이 그렇게 할 수,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유대인 사회입니다. 아빠들이 아이 안고 와가지고서 예수님께 기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의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 사람이 많은데 일부러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병자처럼 아프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러한 접근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상황, 그리고 어린 아이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시당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데려오니까 꾸짖고 돌려보내려고 하는. 제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그냥 제재합니다.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또 왜 그랬을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른들을 지금 통제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자기들 일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너무 바쁜데 바쁜 것에 더 일 더해버리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 속내가 거절함으로써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들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저기 하고 하시는데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와가지고서 아이고 예수님 힘드셔서 안 돼. 챙기려고. 마치 요즘 선거철이라서 악수하러 다니고 인사하러 다니고 그러면은 보좌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쫙 둘러싸 가지고서 왜 보호하잖아요. 딱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예수님 탁 장정 12명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챙겨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덤벙덤벙대고 자기들 못 데려오고 저기 한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가서 좋은 날 거는 생각하고서 얘기는 하지만 그래요. 제자들이 그렇게 배려심이 많아가지고서 예수님 생각해가지고서 그 아이들 오는 거 물리치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장 제일 확실한 것이 아이들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까지 와서 기도를 받네. 아이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존재감 없는 존재예요. 아이들과 여인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이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어요. 또 10시 예배는 좀 낫네. 8시 예배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5,000명이 먹어요. 근데 뭐가 아이러니하냐? 그 5,000명에 이 아이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 그 숫자는 어른 숫자예요. 어른, 성인, 남자. 여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아이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 그것은 당연히 거절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사회를 고려하면 제자들이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더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정적인 남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정적이었으면 예수님 안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결혼했잖아요. 장모집에 갔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어요. 그런데 처자식 봤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젊은 나이에 집 나가가지고서 거리배 떠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이 베드로요. 그러니 무슨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겠냔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아이를 가리켜서 이런 자, 분명히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또는 연령적으로 나이적으로 어린 아이, 조그만 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자, 이런 자, 그러한 마음. 자, 그렇다면 어린 아이의 마음과 태도가 어른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순진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절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영악합니다. 그걸 말하는 요즘 아이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핸드폰도 없고 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 갖고 놀아야 되는 그 아이들,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뭐 성장해가는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영악하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너무 쉽게 어른이 됩니다. 아이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진한 것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어른들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욕심 부리지 않는 거, 그냥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어떻게 좀 웃어주세요? 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앞에 이제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아이 얼굴이 내가 뒤에 있으면 나한테 보이잖아요. 나는 대체적으로 웃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아무 표정이 없다,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저기가 없다, 여러분들이 병든 거예요. 뭔가 아이를 보면 웃는 게 나오고, 아이를 보면 당연히 나도 아이 같은 그런,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아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손주 나면은 손주 봐줄 생각으로 제가 우리 김복순 권사님, 김규성 지사님 아들이 천안에서 식당을 해요. 저녁에만 열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요. 근데 지금 애를 낳았어, 그 집이. 그랬는데 이제 가서 이제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애기 엄마 아빠가 와서 애기 갓난 애기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아이를 이제 케어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아들한테, 주인한테 저 집 알아? 그랬더니 잘 안 돼, 친구래. 아 그래? 그러면은 가서 좀 얘기 좀 해. 내가 애기 봐줄 테니까 밥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애 봐주고 애 재웠잖아요. 아이를 보면 우리도 그냥 순수한 그러한 순진한 그러한 것, 아니 아이들도요 못된 짓 해요. 장난치고 욕심 부리고 투정거리고. 그런데 아이가 투정 부리는 거하고 어린이 투정 부리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 그 다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른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과는, 아이는 아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그런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어른이 그렇게 순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면은요, 사람들이 모자라게 봐요. 어른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놀림당하기도 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른스러운 바리새인을 봅니다.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다 알아.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이 어른이에요.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세리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둘 다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어린아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어른에게도 어린아이의 모습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순수한 것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최소한 그래도 초등학교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뭔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해서까지 그렇잖아요. 돌봐주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것이다.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거나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을 하면 독립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나 믿음에는요, 독립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나 믿음은 독립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이미 어른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어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나 생각 가져야 되는데 이미 잘난 사람은 그런 생각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은요, 어른스러움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잘 살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과 생각은 또 버려야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래라는 거야, 저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좋게 말해서 흡수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좋은 부분은 뭐예요? 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세상 지식이나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 따지지 말고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면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라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하인이 와서 전합니다. 사람이 와서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딸 죽었는데, 아니 이미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도 뭐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예수님 그냥 가시지요. 아니면 좀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왜? 가던 길에 12의 혈루증 여인이 잡았거든.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좀 조금 지체됐거든요. 그러면은 좀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가서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는 어린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결단한 거죠. 우린 이미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한 것,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고집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어른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자, 그럼 과연 우리는 그저 순수하고 순진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 말씀, 성경 말씀 그냥 따르려고 하고 있느냐.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도움을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잘 산다,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것이 좋다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춰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불러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복음성가는 잘 부르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거 싫은데요.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고집 부리는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 가라고 하시는데 거길 내가 왜 가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것, 어린아이와 같이 내 믿음은 순수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은 말씀 앞에서 내가 뒤로 물러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양보해야 되거든요. 이걸 양보하지 못하고서 잡고 있는 것은 어른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과연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지. 참 의외로요, 자기 인생 계획이 거창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루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목적지는요,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떤지, 우리 아이들 어쩌면 우리가 빨리 어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요 이것저것 열심히 시켜요. 말로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부 못하면 속상하고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 말이 됩니까? 4세 고시 들어보셨어요? 4세 고시? 모르시네? 아유, 우리 이신영 집사님은 애 잘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몰라도 돼. 4세 고시가 뭐냐면요, 애 영어 유치원 들어보내려고 4살짜리 애를 고시를 보는 거예요. 영어 시험을. 4살짜리가 뭘 한다고. 제가 영어 조금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발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바락바락 하지 마셔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요. 한국말이나 똑바로 제대로 하라고 가르치셔.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 영어해서 뭐 할 건데, 미국인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그거에서 뭐 할 건데요. 대화만 통하면 되는데, 요즘 얼마나 또 세상 좋아졌는데 핸드폰이면 다 통역해 주는데, 외국인처럼 발음한다고 해서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도요, 미국 사람처럼 발음 못해요. 그래도 사무총장 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아이들을 그냥 어른만 만들려고 그냥 애쓴단 말이에요.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중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라, 됩니까? 안 되죠. 이미 아이들은요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나 그런 것이 없이 아이들은 아이들로. 제 딸 은총이가 22살입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는 어린이라고 어린이날 선물 달래요. 내일 모레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선물을 달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날 선물을 언제까지 줬지? 그러니까 가족 톡에 올렸어요. 야, 니네 어린이날 선물 언제까지 받았냐? 근데 우리 딸은 중학교 2학년. 근데 우리 아들은 고맙게 군대 가기 전까지 받았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 딸이 선물이 좋아가지고서 어린이날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엄마 아빠한테는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 선물을 달라는 걸까? 자녀는 부모에게 평생 어린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에게는 어린이와 같이 때로는 때도 쓰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거룩하게 해가지고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래서 저기 하고, 이건 어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어린이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너무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어른이었어도 해당장의 아이로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세리는 어린아이처럼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행하기를, 그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